아멘. 오늘 기도대로 응답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한 해 마지막 주 예배고, 이제 내일 송구영신 예배로 2018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참 한 해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고요. 오늘도 이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만은 뭐 절기 날짜상으로 마지막 주지, 뭐 매일 그날이 그날이니까 날짜만 바뀔 뿐이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최고의 은혜가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주신 음성들이 들려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일, 내일 송구용신 예배, 또 1월 1일은 원단 예배, 이렇게 해서 3일간의 예배의 시간이 계속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 해 주시는 말씀 중 가운데 오늘 서론의 말씀을, 또 내일 송구용신 예는 내년에 우리 교회 방향이 되는 중요한 말씀과, 또 원단 예배엔 그것을 주시는 내 말씀을 3일 동안 간단 우리 교회 나름대로 뭐 집회 형태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사야서 61장이 내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방향입니다. 특별히 1절로 3절 우리 서론으로 말씀을 오늘 보고요. 내일 송구용신 예배에 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한 해의 방향한 말씀을 깊게 보면서 우리가 은혜와 응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 역사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는 그런 한 해의 응답들을 받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우리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산을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자, 오늘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이 말씀의 구절이 오늘 주제 구절이 되고요. 오늘 이사야서 61장을 오늘 내일 모레 3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을 먼저 깊게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응답들 한 해를 되돌아보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 앞에 살아있는 영적인 또 신앙과 믿음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살고 싶고, 하나님 응답받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답이 있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인도와 역사를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결국 삶으로는 다른 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이 땅의 성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싸움은 결국 믿음과 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 많은 성도는 믿음과 영적인 것을 가지고서 육적인 싸움에서 모든 것을 판가름나고 살아갑니다. 단편적으로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 종교생활을 하고 있던, 신비주의를 하고 있건, 율법주의에 잡혀있건, 또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건 틀린 신앙생활을 하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 합니다. 늘 실패하는 크리스찬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이 붙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결국 그런 의지와 생각과 신앙의 관념과 신앙의 많은 용어들이 결국 이 인생을 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법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세계복음화를 붙잡아서도 그 신앙과 믿음과 영적인 수준이 육의 싸움에 늘 매달려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가는데 많은 것을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응답을 속에 있었는지를, 아니면 끊임없이 육의 싸움의 속에 있는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우리가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것 가지고 늘 육의 싸움이 아닌, 결과적으로 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믿음 가진 자에게 베푸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삶의 열매와 삶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도전해야 될 바는, 우리가 뭔가 육적인 싸움, 신앙의 용어도 육적인 싸움으로 가게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 영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돕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돕는 것도 영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적 싸움을 하고 육적으로 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있게 여러분 모든 것을 돕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으로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때로는 문제로, 환난으로, 어떤 때는 축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두드리시지만, 그 두드림의 인도를 받고 시작을 했어도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와 있는 육적인 싸움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결국 하나님 응답으로 준 시간표를 결국 육신 싸움을 하다가 끝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게 결국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결국 짧고 얕은 수준의 신앙생활로 늘 머물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주 여호와의 내게 임하였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에 대한 답을 누리게 되고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사람으로서 어떤 인도 속에 거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서 6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61장에 주 여호와의 내게 임한, 그 임한 축복, 성령이 임한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 그 앞장에 60장 우리 15절부터 22절까지에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 포로로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재앙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이 포로 때 아닙니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비밀, 그 약속하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임마누엘의 징조,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놓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철저한 진노와 포로기에 엄청난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70년이 넘는 극한 환란의 시간표를 마지막으로 마칠 때에 하나님이 미래적인 예언과 함께 귀한 언약의 회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 놓쳤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계를 살릴, 복음과 언약을 성취시킬 언약의 백성이란 사실의 그 언약의 의미를 놓쳤을 때에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는 많은, 성경에 기록될 법만, 누가 봐도 이건 저주와 재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민족적인 그 존재적인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소수의 제사장의 문제를 온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이스라엘 존재적인 문제로 하나님 그들을 깨닫게 하셨다니까요. 우리 그래서 반석교회는 하나님이 시대 마지막 시대까지, 또 주님 오실 재림의 때를 완성할 마지막 시대의 세계복음화, 이 급속도로 전파될 하나님의 복음의 시간표에 우리의 삶과 인생과 신앙과 믿음을 들여가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업된 삶을 살아갈 언약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우린 영적인 거 가지고 육신 싸움을 하는 수준에 머물면 많은 것을 올바르게 인도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는 것, 우리가 단편적인 길을 가게 됩니다. 인생은 뭔가 늘 단편적인 길을 가게 돼요. 여러분, 복잡하게 사는 것 같지만 단편적인 길을 간다니까요. 우리 이제 대학생들이었지만 한 친구는 이제 막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의 길을 가겠죠. 생각해 보세요. 취업을 어떻게 할까? 좋은 대기업에 가면, 이런 보장된 기업에 가면 그렇게 하겠죠. 우리 뭔가 뭡니까? 단편적이라니까요. 그걸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굉장히 세밀하게 정확하게 다양하게 보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게 결국 그 정도 수준이라니까요. 체계적으로 준비해 갈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죠? 그 무언가 정해진 것을 보고 그냥 단편적으로 가요. 한 친구 이제 군대를 가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죠? 군대 가요. 근데 다양한 생각이 들겠죠.
근데 뭐죠? 그냥 군대 가서 어떻게 할까, 뭘 할까, 훈련받고 뭐 여러 가지 뭐죠? 그냥 단편적으로 막연한 생각을 가면서 실제적으로 그 막연함 속에서 뭔가 단편적으로 준비해 간다니까. 실제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실제 바라본 대로 되어지는 것도 또 많지는 않습니다. 아, 이렇게 인도받고 이렇게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뭐죠? 늘 단편적이라니까요. 내 부모 세대도 그랬고, 내 선배 세대도 그랬고, 내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람들도 늘 그런 단편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 시대와 매체가 너무나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것 같지만 결국 그 비슷한 원리로 늘 단편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게 참 많습니다. 늘 뭔가 실체가 없어요. 주어질 때만 실체가 있는 거예요. 늘 신앙생활에 실체가 없어요. 뭔가 상황이 주어질 때만 그때 뭔가 영적인 걸 막 찾으려 하죠. 늘 평상시에 실체가 없어요. 늘 뭔가 허상적인 것을 두고 가는 거예요. 뭔가 현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기준을 현실로 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막연하게 비전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결정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것도 연말과 새해가 되면 뭔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단편적으로 뭐죠? 자기들이 다 그려냅니다. 우리 귀한 리더들이, CCD 리더들이 금식순회를 갔다 왔는데요. 뭔가 정치적이면 그런 게 더 있죠. 내가 더 선명하게 그리고 만들고 해서 그것을 위해 드리고 필요합니다. 삶의 거룩, 삶의 규모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삶을 준비된 자를 통해서 역사에 가십니다. 그 삶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영적인 것이 삶으로 머무르 있는, 믿음과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릇된 사람을 통해서 그 그릇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쓰시고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잘 준비되어 있어도 복음을 나타낼 삶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반쪽짜리 그릇에 뭘 담지 않습니다. 삶은 너무 좋지만 이 복음의 영적인 것이 비어 있다면 반쪽짜리 그릇에 하나님 뭔가를 담지 않아요. 우리도 깨진 그릇에 음식 안 담잖아요. 그죠? 여러분, 반 뚝 깨진 그릇에다 음식 담아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삶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의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완전한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무엇부터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 있다는 것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해 있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생명 얻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을 묵상하고 임마누엘을 살고 그 임마누엘의 무언가를 끊임없이 신앙의 묵상으로 삼아서 내게 그릇된 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한 자의 삶의 기준으로 끌어들이고 인도는 어떤 나치판 같은 기준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을 내게 주셨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1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오늘 이 앞절에 하는 말이라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여호와의 영을 내게 주셔서 이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하기 전에 완전히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삶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에게 다시 이해시키십니다. 우리가 아예 없으면 그게 너무 새롭잖아요. 그런 거 있죠? 너무 새롭다니까. 막 잠깐 성교 나가서도 막 다니다가 막 그 성교지에 외진데 가면 차들이 승차감도 안 좋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카프카스 가면 10년 된 차는 새 차라는데 거기 10년 된 차는 새 차래요. 거기. 근데 그런데 딱 한국 차 타면 얼마 좋아요. 그 나라 버스 타고 다 다니다 한국은 얼마 좋고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짧은 기간이어도. 오늘 이스라엘 완전히 망했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딱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에 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을 때는 감사한 줄도 몰랐어요. 출애굽할 때 밤낮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24시간 함께하고 의식주를 해결해 줄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100% 역사하고 그 속에 계속 잠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고 살았어요? 불신앙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물 먹으면서도 불신앙하고, 고기 먹으면서도 불신앙하고, 만나 먹으면서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불신앙하고, 매일 하나님 인도를 받아 걸어가면서 불신앙하고. 그런데 완전 재앙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보이죠? 선명하게 보여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내게로 가는 자가 없어서 완전히 망해버렸다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기준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방 나라들의 못을 먹어요?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적는 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핍박과 얼름을 당한 데 외부 세력에 대해서요, 대벌에 뭡니까? 그 외부 세력에 뭘 먹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빨아먹고 사는. 이제 뭐죠? 그것을 이용하고 사는. 근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너의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 것이다. 아멘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완전히 일단 망했는데요, 이제 어떤 삶이 된다는 거지요? 이방의 축복을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응답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놋이 동이잖아요. 이 놋을 뭐가 같이 누려요? 금같이. 놋은 생활기구를 쓰는 거 아닙니까? 또 은을 가지고 뭐요? 철을 대신하고. 얼마나 풍부한 거예요.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여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고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의 전능자. 야곱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야곱이요.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후에 야곱이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스라엘 지금 뭘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기 전에 야곱,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에 이스라엘이. 오늘 이스라엘이 왜 세상에 대해 미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의 구원자, 너의 구속자, 네가 말씀 받기 이전에 야곱이 했던 그 상에서 말씀을 줬던 전능자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에 다 뺏겼던 것들을 다시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 이 세상이 말하는 풍부함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말을 합니다.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완벽한 거죠. 네 성벽이 뭐요? 구원이에요. 구원이 나를 두르고 있어. 누가 여기서 무너뜨릴 거예요? 내 성문이 뭐요? 찬송이요. 그런데 뭐죠? 다시는 환경과 문제로 외적으로 대적으로 이 진노의 삶에서 완벽하게 구원의 축복으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르고 다니는 출입문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는 게 뭡니까?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셔요. 여러분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추구하세요. 뺏기면 안 돼요.
우린 예배 앞에 갈급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19절에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다시 말합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않냐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아니, 빛 받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주 여호와의 내게 임해 있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 의미가 뭐냐니까요.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설명한 이 설명은 그들이 쏙 이해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낮의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않아요. 그럼 흑암 권세에 잡혀 살으라는 얘기입니까?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가 뭘 줘요? 내게, 그죠?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의 빛,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주신 하나님이 창조한 이 햇빛과 달빛, 낮과 밤을 비추는 밥이 이게 우리의 빛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영광이 되지 않고 우리의 표적이 되지 않는다니까.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로, 피조세계의 원리로 그게 빛되는 자가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빛입니까?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진노 앞에 너무나 급진적이고 너무나 반대적이고 너무나 완전한 그림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될 것이다. 20절을 보세요.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않냐며 하나님이 우리의 해와 달을 대신하고 우리의 참빛이 되셨어요.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않냐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 이전에 이스라엘은 슬픔의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멈췄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을 향한 추구함이 멈췄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이유가 멈췄을 때 그들은 이런 모습이었다니까요. 슬픔이었다니까요.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요. 자, 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우리가 누굽니까? 다 뭐가 돼요? 의롭게 돼요.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고, 또 그들은 내가 뭐요? 심은 가지고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세계 복음을 이루어가고 증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세우신 가지로 열매 맺게 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회복되어진 진정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이 베푸신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진정한 회복의 한 사람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죠? 그것을 다시 설명하는 구절이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입니까? 이 61장 1절은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장에 설명해 주셨던 뭐죠? 슬픔의 날에 잡혔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어 살았을 때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모습, 슬픔의 날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니까요. 자, 이들은 불신자는 아니지만 슬픔의 날의 응답을 보면서 이 세상에 무너진 영혼들을 향해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무너진 영혼들에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빛된 삶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명할 수 있겠죠. 그것을 가졌고 누렸다가 뺏겼다가 회복된 그들,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을, 그것을 놓쳤을 때 오는 그 무서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영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 결국 육신 수준의 신앙생활과 육신 싸움에 머물러 있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지만 결국은 육신 싸움, 환경 싸움, 세상 싸움 수준에 매달려서 우리가 일생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담당해야 될 언약의 성취의 한계를 모르고 지금과 환경에 비겁한 영적 싸움을 하다 무너져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영적인 것을 놓치는 것이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의 결론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현실적인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결국 인생에 필요한 게 뭐지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구속자여 구원자여 우리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요? 세상의 축복과 강함을 넘어서는 거라니까요. 17절 말씀처럼 금이 놋을 대신하고 은이 철을 대신하고 놋이 나무를 대신하고 철국이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그렇죠? 공의를 세워 감독을 삼는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영원한 빛, 우리에게 비치는 참빛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 이땐 참빛이신 하나님의 영, 이 영광을 나타내는 자, 그 작은 자 하나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 하나가 강국을 이룰 것이고, 이 역사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추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어요. 껍데기의 정금과 껍데기의 거룩함과 채우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 영적인 실존이 우리에게 추구되어질 만한 가장 강함으로, 확신으로 주어져 있어야 돼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겠어요. 이게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해답을 주시는 겁니까? 70년 그 고난의 포로기를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 재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슬픔의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모진 시간 앞에 주신 이 하나님의 선명한 해답을 그들이 어떻게 잡겠냐. 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리고 하는 많은 모습들이 뭡니까? 결국 자기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죽는 모습이요, 하나님 잃어버린 모습이요, 믿음 가졌으나 믿음 놓친 모습이고, 언약 가졌으나 언약을 놓친 모습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모습이고, 우리가 세계복음을 산다 하지만 세계복음을 놓친 모습이 이거라니까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추구되는 것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2018년 12월 30일 12시가 다 돼가는 이 시간, 이 시간에 우리 인생에 지금 뭐죠? 오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이 그쵸? 우리가 오늘이 우리 인생에 뭐요? 가장 젊은 날이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 가장 젊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이면 어떻게 돼요? 내일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니까. 내일은 뭐요? 오늘보다 24시간 더 먹었잖아. 오늘이 뭐요? 우리에게 가장 젊은 날이에요. 가장 싱싱한 날이 오늘이라니까. 주 앞에 가장 힘있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에요. 오늘 그 모습을 바라보면 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여기서 무슨 단어를 쓰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강력한 단어를 썼을까요? 오늘 이 상황을 이해해 보면 그렇게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받은 축복이 뭐고 다 알고 있지만 완전히 패망하고 하나님 앞에 갈급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시원한 막힌 속을 확 뚫는 하나님의 해발을 보면서 그들은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언제 축복인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회복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내게 임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걸 놓친 것이 어떤 인생인지를 그들은 61장 1절에 다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답을 줄 수 있다니까요. 봤다니까요. 체험했어요. 그들이 증거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 전에 15절부터 22절까지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제 뭡니까? 슬픈 날을 끝내고 내게 뭐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인생으로 내게 다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쌓였던 한과 응답의 삶을 놓쳤던 것들,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한으로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말씀처럼 더 축복되게 살아버려야 돼. 한이 되니까.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뭐요? 보복의 날. 반대급부입니다. 이제 하나님 역사를 가지고 슬픈 날을 살고 믿음 없이 살고 언약 없이 살고 반쪽 신앙을 살았던 모든 것을 뭐요? 다 하나님께 뭐요? 보복의 날 다 갈아엎어버리는 날. 그럼 설명합니다. 3절에 보세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시온에서 왜 슬퍼하냐고. 세계복음화 그리스도를 산다고 고백해놓고 왜 그걸 못 사냔 말이에요. 그것을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왜 그것이 안 될까요? 조금 기도되면 기쁘고 조금 기도 안 되면 슬프고 좀 인간적으로 실수하면 슬프고 조금 인간적인 걸 잘하면 기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주신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이 복음과 세계복음을 위해서 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유 없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세계복음과 성경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신에게 임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추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축복이 누구 거요? 내 거요. 추구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하는 말입니다.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게 뭘까요? 내 거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속자로, 나의 전능자로 와 있어요. 세상 관계를 넘는 답으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넘는 답으로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세상의 해와 달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한 빛으로 우리에게 붙들어져 있고 그 빛이 나를 인도하고 있고 그 여호와의 빛이 나의 슬픔의 날을 끝낼 답으로 와 있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깨달은 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실을 붙잡은 그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 있는 삶으로 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왜 실패하는지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그 한으로 세상을 갈아엎으시겠다고 말합니다. 보복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시온에 있으면서 왜 슬퍼해요? 그리스도가 완전한 답이고 세계복음 안에 있다는데 왜 방황을 합니까? 그들에게 뭐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끌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올바르게 바꾸고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게 뭔지, 시온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들을 살리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되게 하는 자의 부르심을 이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는 자에게 하는 주시는 응답, 우리 오늘 한 해에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받을 우리 4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우린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여호와 영이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56장 우리 15절부터 또 61장 우리 3절까지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는 자의 축복들,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신앙의 우리 내용들이 우리에게 추구되어지고 발휘되어지고 나타나는 마땅한 우리의 해답이고 마땅한 우리의 권리이고 마땅한 해답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기도를 노력하지 말고 내 겁니다. 하세요. 사단에게 뺏기고 생각에 뺏기고 내 불신앙에 뺏기고 내 가난한 심령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세요. 근데 인정하지 못하고 삽니다. 내 것으로 딱 가다놓고. 좀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돼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와 기도하면서 공부해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공부.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도 괜찮아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공부하고 영적인 힘과 지혜가 일어나도 공부하고 우리 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하나님의 역사를 막 찾아내려고 막 끄집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내 거라니까. 태양과 달이 네 빛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낮에 빛을 보고 의지하고 보고 살아가잖아요. 밤에 달빛을 보고 살아가잖아요. 의지해서 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세계복음 안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육신을 버려야 올바른 기도와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도 내 거 아니고 다 내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 노래가 맞아요. 하나님 말씀처럼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옷 한 벌도 안 입고 왔다가 그렇죠? 옷 한 벌 없이 가는 거라니까. 내 게 없어요 보니까. 이 땅의 것으로 잘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한 마지막 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와 임마누엘의 힘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추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예배에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고 고백하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해 있는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삶의 영역을 확증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앙의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모든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 역사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육신과 개인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임마누엘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고 내게만 하나님의 역사와 그 힘으로 나의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과 충만함을 놓쳐 무너진 영혼들에게 해답을 주며 그들에게 말씀을 주며 그들에게 인생의 삶에 대한 온전한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시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많은 영혼들을 향한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증거와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자들로 저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육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육신으로 가려졌던 하나님의 모든 영광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지정의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 안에서 열려지며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